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아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새해를 또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앙적인 삶으로 이 한 해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조금 더 신앙적이고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와 또 은혜의 생활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나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둡니다. 해도 어제 분명히 떴던 그 해인데,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그 해인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입니다. 그리고 뭐 새해에 말이죠, 그 또 이 해를 보면, 특히 떠오르는 해를 보면 나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소위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여 사람들이 막 호들갑을 뜹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듣는 많은 말들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번에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좀 그러한 것들로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올해는 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도전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말이죠, 또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은 작심삼일이다라는 말들이 또 따라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올 한 해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신앙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이죠, 묻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특별히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그분 어떻습니까?
그때 가장 말이죠, 명예롭고 좋은 말이, 그분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그 말 들으면 딱 생각하죠. 그분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분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분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우리를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죠. 그 목사님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이죠, 어줍지 않게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나에게 이 개척을 시킨다면 교회 이름을 꼭 좋은 교회라고 지어야지. 누가 물어 왜요? 그렇게 좋잖아. 그 좋은 교회 목사님 어떻노? 그러면 좋은 교회 하면 뭐 좋단 말이 따로 나오겠지. 뭐 안 좋단 말이 따로 나오겠나? 그래. 저 딸에는 꼼수 쓴다고. 그래. 목사님도 좋고 성도도 좋고 교회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그 교회 이름 중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 좋지요. 그러나 어떻게 좋아야 합니까? 신앙적으로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2025년에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신앙적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삶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꽃길을 따라 말이죠, 소풍 다니듯이 그런 삶만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여기 보면 남쪽 유다 나라의 아마샤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왕인데 사실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읽지 않은 25장 2절에 이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말씀 올려주세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이 역대하 25장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아마샤에 대한 이렇게 딱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꼭 이거 내가 이런 지금 모습이 아닐까. 조금 정직한 건 같은데 온전하지는 않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말이죠, 정직하고 온전하면 최고입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참 말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 마음이 이 신앙적으로 갔다가 또 이 세상으로 조금 이렇게 갔다가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우리에게 말이죠, 이 반면교사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아마샤의 인생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에돔과 전쟁을 치르는 그 대목의 말씀만 오늘 우리가 듣거든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계획하고 작심하고 막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저도 신앙생활 시작하였을부터 지금까지 해가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과 작심하고 그랬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대로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미미하지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되고 작심해야 합니다. 새해를 그냥 맞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새해를 맞이하지 마십시오. 다시 올 한 해는 내가 조금 더 신앙적인 일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야 되겠다. 오늘 예배 시간도 내가 조금 더 일찍 가야 되겠다. 성도님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최소한도 15분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하루에 최소한 성경 한 장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동을 할 수 있다던데 내가 성경을 좀 1동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내가 이번에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새해가 됐는데 이런 마음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조금 더 신앙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작심하고 작정하고 실천에 또 옮겨보고, 내가 올해는 내가 수요 기도회를 내가 다는 참석하지 못해도 내가 한 달에 2번은 내가 수요 기도에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 다른 날은 몰라도 내가 주일에는 새벽 기도를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위하여 계획하고 작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마샤라는 분은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요아스라고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의 개혁하면 개혁이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나오는 이름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살림이, 나라 살림이 어떻습니까? 성도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말이죠,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에돔 족속과 전쟁을 좀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20세 이상 창과 방패를 들 수 있는 사람들, 군인을 모으니 30만 명이랍니다. 30만 명. 우리가 30만 명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시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군인 수가 116만 명이었거든요. 100만 명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20세 이상 창과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군인을 모아니 30만 명. 그러니 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 알죠?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런데 자기 힘으로 30만 명으로 에돔과 싸우기가 힘드니까 저 지금 막 우상 숭배에 타락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이렇게 돈을 주고 말이죠.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라 그러면 말이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키로수로 말하면요. 3.4톤 정도 됩니다. 3.4톤. 3,400kg. 어마어마한 양을 주고는 고작 그들을 이렇게 10만 명을 고용한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형편도 어렵고 살림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생각한 거죠. 우리 이 30만 명 갖고 안 되겠는데. 저 북이스라엘에 신앙, 지금 내가 신앙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급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딸딸 끌고 가지고 말이죠. 성도님들, 그 당시에 은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 그걸 다 끌고 가지고 지금 믿음 없고 명분만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3.4톤이나 지금 3,400kg나 지금 주고 용병을 10만 명 데리고 왔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다시 아마샤가 이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니까 자기들이 전쟁하면 전쟁하면 자기들이 살짝 노략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못한다고 세상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3,000명이나 죽이고 가는 거 보십시오. 에돔 사람하고 전쟁하려고 부른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가지 않습니까? 아마샤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만큼 형편이 어렵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형편도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신앙적인 삶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완전히 감당하기 전에는 물질 이런 거 함부로 안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을 매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신앙생활 방자하게 하는 사람들 좀 봤거든요. 자기 좀 가진 거 있다고 신앙생활 방자하게 하는 분들 좀 봤거든요. 자기 권력 좀 있고 뭐 좀 있다고 성도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제가 좀 봤거든요. 신앙적입니까? 아니요. 신앙적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가 어렵다, 힘들다 핑계대고 신앙적인 것을 살짝 뺍니다. 그 뭡니까? 야, 지금 에돔하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30만 명밖에 안 돼. 최소한 한 몇십만 명은 더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돈을 딸딸 끌고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형편이 눈에 너무 들어오고 환경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내가 신앙적인 것은 내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지.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시대에는 군사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30만 명밖에 안 돼요. 이 가지고 전쟁 치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없는 살림 다 모아가지고 용병도 사고. 그러나 그 용병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지금 말이죠, 완전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이 아마샤,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도님들, 혹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시는 분들, 거기에서 내가 조금 신앙적인 건 약간 조금 내려놓고 요거부터 좀 어찌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신앙적인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그렇게 자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들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지금 저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습니까? 그러자 이 아마샤가 앞부분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마샤가 믿음의 끈을 이렇게 붙잡고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온전치 못해. 성도님들, 아마샤가 지금 이 믿음은 붙잡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유명한 선지자 같으면 선지자 이름이 나올 건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보잘것없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아마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닌데
지금 그래도 저 에돔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고집 피울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순종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순종,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그러나 언제나 상황이 우리를 말이죠, 더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하죠. 그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까? 그래야 살지요. 우리가 중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 우리가 참 귀하게 받드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신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에게 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나와서 왕이시여,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그 용병 10만 명 그들과 함께 전쟁 나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말을 8절에 이어갑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성도님, 우리 한글 성경은 말이죠,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격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싸워보십시오. 어찌 되는가. 이런 뉘앙스입니다. 북이스라엘하고 가서 한번 싸워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왕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께서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 준비되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 말씀을 들음에도 아직까지 말이죠,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순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은 100달란트를 그들에게 은을 3,400kg나 그들에게 주고 했는데 이 손해를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노?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이죠, 이 땅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게 주일의 의미거든요. 특별히 말이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주일에 이 이윤과 대부분 보면 말이죠, 이 이윤과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요즘 이렇게 다녀보시면요, 월요일에 쉬는 가게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금, 토, 주일 하고 이 사람 교회 다니면 주일날 쉴 건데 월요일날 왜 쉬지? 제가 알아보니까 주일까지 바짝 하고 월요일 쉬는 거예요. 어떤 가게들은 월, 화까지 쉽니다.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오늘도 아마샤가 계속해서 계산기 지금 막 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은 100달란트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렇게 9절 아래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신앙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이 신앙적인 미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주일에 과감히 문을 닫고 살았던, 그리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 은혜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지요.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지금은 안타까운 처지에 있지만 저 북한에 말이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뿌리는 저 평양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평양 대부흥 운동부터 시작하여서 성도님들, 평양에는요, 그 당시 주일이면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았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왜 가게 문 열어봤자 장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야 오늘은 일요일 오늘은 그냥 문 닫고 그냥 쉬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내려오면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북녘 땅이었기 때문에 평양이 그만큼 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발전되었던 것이죠. 그때 참 그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은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이 말이죠, 물질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성도님들 이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 물질적인 수고를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일을 지킨다,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참 잘 받아서 순종하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마샤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라고 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성도가 또 갖추어야 할 이 신앙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대하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네, 역대하 2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라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 저 정치인들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가 후회의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맞설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개인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그 상황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전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붙잡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마샤가 이 믿음을 붙잡아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나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신앙적인 삶을 위하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한 손에는 이 순종의 믿음을, 한 손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믿음의 끈을 바짝바짝 조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